안녕하세요. 무량광 마음등불입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 등불로 옮겨 담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 무량광이 깨어나기를 바라며 함께 그 빛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빛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바람이 멎을 때 세상이 고요해진다. 여러분, 여름날 들판을 걸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끝없이 이어진 논과 밭 사이 흙길 위에서 태양은 장렬하고 바람은 뜨겁게 불어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불면 마른 흙먼지가 공중으로 일어나 온몸을 덮습니다. 눈을 뜨기도 어렵고 앞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짜증과 불편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면 바람은 잦아들고 먼지는 다시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신기하게도 방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산맥이 또렷이 드러나고 멀리서 불어오는 새소리, 풀벌레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세상은 다시 고요와 맑음을 회복합니다. 이 단순한 자연 현상 속에서 부처님은 마음의 깊은 이치를 비추셨습니다. 고요히 머무는 이는 바람이 멈춘 호수와 같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달빛이 비치듯 마음도 고요 속에서 청정해진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는 고요하고 청정하지만 욕망의 바람, 분노의 바람, 두려움의 바람이 불면 먼지처럼 흩날리는 번뇌가 마음을 덮어 세상을 흐리게 합니다. 따라서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삶을 바르게 보게 하는 힘이며 영혼을 맑히는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따라 바람이 멈추면 먼지가 가라앉는다 는 가르침이 우리 삶과 수행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바람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번뇌를 크게 세 가지 바람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욕의 바람. 탐욕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립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 하지만 그 마음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얻어도 불안하고 잃을까 두려워하며 결국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마치 모래 언덕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잠시 세워진 듯 보여도 바람이 불면 금세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타는 불과 같다. 끝없이 태우며 결코 스스로 꺼지지 않는다. 성냄의 바람. 성냄의 바람이 불면 작은 일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사소한 오해, 미묘한 불편이 곧장 거센 바람이 되어 나와 상대를 괴롭히는 불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불길 같은 분노라 하셨습니다. 한순간의 성냄이 평생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속 평안을 불태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말은 불길보다 뜨겁고 자비의 말은 연꽃보다 향기롭다. 어리석음의 바람. 어리석음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분별을 잃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길인지 아닌지 보지 못하고 환영을 진실이라 믿으며 헤매게 됩니다. 어리석음은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길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빛이 있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은 어두운 밤과 같다. 등불이 없으면 길을 잃는다. 마음의 바람과 먼지. 이 세 가지가 바로 마음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먼지를 일으켜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흔들리니 세상이 흐려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투명한 물이 바람에 흔들리면 하늘과 달빛이 일그러져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면 진리 또한 왜곡되어 보입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있는 이유. 여러분, 먼지는 본래 가만히 땅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 먼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바람이 불면 작은 티끌까지도 일어나 공중을 가득 메우며 시야를 흐립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사건은 그 자체로는 단순한 사건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오늘의 일 하나, 내 앞에 펼쳐진 상황 하나는 그 자체로는 고요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바람이 일면 그 사건은 곧 먼지가 되어 눈앞을 덮습니다. 작은 말이 큰 모욕이 되고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며 작은 불편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나 탐욕과 성냄이 일면 그 마음은 스스로를 가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제는 바깥의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은 먼지와 같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면 번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맑은 연못이 그렇습니다. 돌을 던지지 않으면 물은 잔잔히 하늘을 비춥니다. 그러나 작은 돌 하나라도 던지면 파문이 번져 막던 연못은 금세 일렁입니다.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외부 탓을 멈추고 내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람이 멎을 때 드러나는 고요. 바람이 멎은 호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잔잔하니 하늘의 구름과 달빛이 그대로 비칩니다. 산의 윤곽도 왜곡 없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제하는 이는 고요하다. 그 마음은 바람 없는 호수와 같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마음의 바람이 잦아들면 우리 안의 호수도 맑아집니다. 번뇌가 가라앉은 마음은 세상을 바로 보게 합니다. 타인의 말도 있는 그대로 들리고 사건도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멎은 호수는 하늘을 거짓없이 드러낸다. 그대의 마음도 고요하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마치 먼지가 가라앉아 풍경이 또렷이 드러나듯 고요 속에서 세상은 선명해집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만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요는 억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바람을 멈추려 하면 오히려 더 큰 파동이 일어납니다. 마치 연못의 물을 억지로 가라앉히려 손을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손은 가라앉히려 하지만 물결은 더 크게 이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혜로운 수행자는 바람이 스스로 먹기를 지켜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도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고요히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번뇌는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마치 흐린 물이 저절로 맑아지듯 마음도 본래의 청정함을 드러냅니다. 호수와 거울의 비유.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늘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제각각 다투는데 저는 어떻게 마음을 고요히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숲속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일자 연못에 물결이 일어나 하늘이 제대로 비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바람이 불면 호수는 흐려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흐려진다. 그러나 바람이 멎으면 호수는 곧장 하늘을 비춘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음은 본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탁해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덮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울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마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번뇌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대 마음을 거울처럼 닦으라. 번뇌가 없을 때 거울은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이미 맑고 청정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치 햇살이 구름에 가려져도 사라지지 않듯 마음의 지혜도 번뇌에 가려질 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꽃의 상징,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고요. 연꽃은 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 까닭은 연꽃이 진흙에서 자라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물에 젖지 않고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수행자도 세상 속에서 더럽히지 않고 청정하다. 연꽃은 늘 고요하게 피어 있습니다. 연못에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도 연꽃은 자신의 뿌리를 놓지 않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연꽃은 바람을 따라 흔들릴 뿐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멎으면 다시 본래의 고요한 자태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삶은 언제나 진흙과 같은 곳에서 펼쳐집니다. 시기와 질투, 욕망과 분노가 뒤섞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고요를 잃지 않고 자신의 본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꽃처럼 청정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세상을 청정케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맑히는 향기가 됩니다. 고요와 인내, 바람을 기다리는 지혜. 바람은 언제까지나 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폭풍도 언젠가는 반드시 멈춥니다. 우리의 분노도, 불안도, 집착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끝내는 잦아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이를 성내지 않음으로 이기고 탐하는 이를 보시로 이기며 어리석은 이를 지혜로 이기라. 분노의 바람을 분노로 맞서면 바람은 더욱 거세질 뿐입니다. 탐욕의 바람을 더 큰 탐욕으로 막으려 하면 결국 마음은 끝없이 흔들릴 뿐입니다. 바람은 바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와 인내로만 바람은 사라집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깊은 산속의 거목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버팁니다. 이내 폭풍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푸른 잎을 흔듭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함께 흔들리는 대신 그저 고요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순간을 인내하면 바람은 반드시 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기다림의 지혜라 하셨습니다. 바람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바람이 사라질 때까지 고요히 바라보라.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자비와 더 깊은 지혜를 익히게 됩니다. 고요와 자비, 먼지를 맑히는 향기. 고요한 마음은 자기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고요는 곧 자비가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등불과 같아 스스로를 밝히고 또한 그 빛으로 다른 이를 비춘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세상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늘 성내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 부처님께 와서 울며 호소했습니다. 남편의 성냄 때문에 저는 날마다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먼저 고요하면 남편의 성냄도 바람을 잃을 것이다. 바람 없는 곳에서는 먼지가 일지 않는다. 그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고요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남편의 분노도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이처럼 고요한 마음은 자비의 향기가 되어 타인의 분노와 괴로움까지 감싸줍니다. 마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햇살이 비추면 얼음이 녹듯 고요한 마음의 자비는 가장 거센 분노조차 녹여냅니다. 고요와 자유, 흔들림 없는 삶. 세상은 언제나 바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인의 말, 예기치 못한 사건, 몸의 병과 노쇠함, 사회의 변화. 우리는 그 모든 바람 속에 놓여 있지만 그 바람에 반드시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자. 그는 진정 자유롭다. 바람은 불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바위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한 이는 이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바람처럼 스쳐도 그 말에 붙잡히지 않고 자유로이 흘려보냅니다. 마치 항해하는 배가 파도 위를 달려도 배 안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듯 삶의 풍파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자유가 바로 고요에서 비롯되는 힘입니다. 고요와 깨달음. 달빛의 비유. 달빛은 언제나 밤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가리면 우리는 달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의 지혜는 언제나 있지만 욕망과 분노와 두려움의 구름이 가리면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구름 밖에서 늘 빛나고 수행자는 번뇌를 걷어내어 본래의 빛을 드러낸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달을 가리키며 설하셨습니다. 달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구름이 가릴 뿐이다. 마음의 지혜도 이와 같아. 번뇌가 덮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본래의 지혜가 번뇌에 잠시 가려진 것뿐임을 알게 됩니다. 고요 속에서 구름은 걷히고 지혜의 달빛은 다시 드러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내 안에 있었구나.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고요 속에서도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 순간에도 지혜는 드러납니다. 고요와 해탈. 바람이 완전히 멎은 자리. 마지막으로 바람이 완전히 멎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부처님께서는 열반이라 부르셨습니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바람이 멎은 자리, 그것을 열반이라 한다. 그곳에는 태어남도, 늙음도, 죽음도 없으며 오직 청정한 평화만이 있다. 바람이 멎으면 먼지는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번뇌가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두려움도 집착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와 자유 그리고 평화만이 있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난 뒤의 새벽, 모든 것이 씻기고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해탈의 자리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자리입니다. 고요로 돌아가는 길. 우리의 삶은 늘 바람에 흔들립니다. 탐욕의 바람, 성냄의 바람, 두려움의 바람. 그러나 바람은 반드시 멎고 먼지는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청정한 하늘이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고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 순간 바람은 멎고 먼지는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한 이는 세상을 고요하게 한다.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보고 자비를 피우며 마침내 흔들림 없는 자유와 해탈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안의 고요가 다시 깨어나기를, 그 고요가 삶의 모든 바람 속에서 등불처럼 타오르기를 기원합니다.